안녕하세요. 가지교회 고재만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진정한 관계성이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관계에 대한 말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가지교회도 정부 지침을 따라서 2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저녁 8시 예배와 주일 오전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정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정도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게 하셨고 또 그 관계성을 사람들과의 친밀함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관계성은 하나님 안에서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알 수 있고 또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창세기가 말하는 혼돈을 겪습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는 그 혼돈을 잠잠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관계성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관계성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이란 말 자체가 두 사람 이상이 만나 서로의 생각과 자신이 처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관계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관계성 아래에 몇 사람이 모여 있든지 각자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계성은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논쟁과 상처만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대화의 기저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 대화나 만남은 매우 성공적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만남을 가지기를 바란다면 이 이중적 관계성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도 그렇고 이 세상의 구조도 관계성을 이루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성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먼저 하나님과 충분한 관계성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둘째, 가족들과 부족함이 없는 관계성을 만들고 셋째, 우리가 나 자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관계성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며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관계성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플랫폼을 추구하는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서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성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에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타자지향적인 만남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지쳤다, 관계가 제일 힘들다, 심지어 사람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심리적 병리 현상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성을 위한 플랫폼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그 죄성이 지향하는 악함, 그리고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병리적 현상을 이겨낼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계를 끊지 말라는 겁니다. 혹 나를 괴롭히고 소모적인 관계는 고려해야 될 대상이지만 나에게 관계성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지혜롭게 그 저희를 가늠해야 되겠지만은 내게 관계성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이타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의지가 있고 상대가 나를 위한 이타적인 관계에 손짓을 하고 있다면 그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관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성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또 이타적인 관계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서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